최근 포스팅에서 복합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 가정 출신이라는 개념이 다루어졌는데요. 이 건조한 개념어에 담긴 의미가 저 자신의 삶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책임을 지려 하는 자식이 하나쯤 나오지요. 그의 삶은 필연적으로 참혹합니다. 불가능한 미션에 생명을 불사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삶에는 독특한 가련함이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을 본 적도 없으면서 본인이 그렇게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치 축구가 뭔지 말로만 듣고 눈으로만 구경한 사람이 운동장에 나가 선수가 되고 싶은 욕망 같은 거죠. 스스로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가슴 아픈 가족을 책임지고 싶은 욕망을 책임감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내가 타인을 구원하겠다는 구원자 증후군, 안 되면 나를 던져서라도 목숨이라도 던져서라도 구원하고 싶은 순교자 증후군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고도의 훈련이, 고도의 성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양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 아니 그런 게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 가정 출신이 가진 책임감 증후군은 치유 대상일 뿐입니다. 흔히 성공하고 돈을 벌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혹은 우리들 가정 안에서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둠의 구멍이 블랙홀로 점점 더 커질 뿐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치유한 다음에 치유를 병행하면서 돈 벌고 성공해야 하는 거죠. 저는 힐러로 일하면서 가끔 저의 클라이언트와 학생들이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원할 때마다 몸을 보살펴주고 내 이야기 들어주고 묻는 것마다 미주알, 고주알 자신의 경험담을 친절하게 들려주는 힐러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왜냐하면 지독한 상처와 불신의 흔적이 아주 지루하게 반복되거든요. 저를 향해 투사되는 경우도 흔한데 그럴 때는 그냥 부러워지더라고요. 아유 나도 저래봤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환기시킵니다. 그들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신뢰 관계를 깊이 형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라고요. 신뢰의 감각이란 어린 시절에, 유아기 시절의 양육에서부터 감각적으로 체화됩니다. 태어난 직후부터죠, 실은. 그리고 성장 단계에 따라 차근차근 다른 자질들로 변모해 갑니다. 그런데 치유 과정에서는 양육에서 달성하지 못한 이런 성장 주제가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힐링을 재양육 과정이라고 부르는 이유지요. 치유 초기에는 힐러를 직관적으로 좋아하는 수준의 신뢰가 형성됩니다. 이런 호감이 치유를 지속하는 원동력이 되고요. 중기에 이르면 힐러가 자신을 이해하는 특별한 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나 역시 나의 힐러에게 특별한 한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진행되어 갈수록 힐러와의 관계도 요동칩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징징거리면서 관심을 유도하고 삐지고 의심하고 심지어 힐러를 물어뜯다시피 비판한다거나 매달리고 그러다가 고집 피우고 반성하고 등등 자신이 살아온 스타일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온갖 에고의 난장판이 오래도록 펼쳐지죠.
저는 초보 힐러 시절에 이런 모습이 너무 놀라웠고 슬프고 또 화도 났어요. 어떨 때는 솔직히 말하자면 받은 돈을 집어던지고 나가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 되기도 했죠. 일상이 수행으로 돌변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자. 그래, 좋다. 당신의 지금과 같은 모습을 490번까지 내가 지켜보아 주겠다. 491번째에는 엉덩이를 차서 쫓아낼 테야. 그리고 예수께 내가 당당히 말할 테야.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내 잘못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마음먹으니까 훨씬 담담하고 쉬워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타인에게 490번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평화가 올 때까지. 남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쉬운 거죠, 뭐. 치유가요, 당신 자신을 치유하세요. Physician, heal thyself 라는 예수의 말이 몇 년 동안 저에게 절실한 화두였습니다. 족자를 써서 벽에 걸어두어야겠어 라고 몇 번이나 생각할 정도로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마음이 몹시도 단순해지더군요. 김치찌개 파는 사람이 돈 받으면 무조건 찌개 한 그릇 끓여내듯이 나도 돈 받고 힐링 서비스를 파는 장사꾼이다. 나의 정체성이 뭐 그리 대단한가. 이렇게 자각이 됐어요. 그래서 힐러라는 정체성, 나 자신이라는 한 인간에 대해 별다른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그냥 일상의 삶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힐러로 살아남았고 힐러로서의 일상이 곧 수행임을 깨우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눈치가 딱 오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살면, 지금까지 10년 좀 넘었으니까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한 30년쯤 하면 어센션이나 해탈이 안 될 수가 없겠네. 멋지군. 그래서 진짜 힐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질적 전환을 양자적 도약이라 부르죠. 퀀텀 립. 어떤 삶의 여정에도 이런 순간이 있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만약 힐러이고 지금 어려운 치유, 숙제에 직면하고 있으신가요? 이런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치유는 치유가를 먼저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프로페셔널 힐러라면 클라이언트보다 한 발 먼저 나아가고 한 발 먼저 성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직업윤리다 라고요. 치유 후반기에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안정적이고 성숙한 신뢰가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체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손가락질하거나 버리지도 않는 힐러, 칭찬도 하고 때로는 또 마음 아픈 이야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처음으로 가져보는 것이죠. 그러면 힐러와의 관계가 담백해집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진실만 말해도 불안하거나 결핍을 느끼지 않아요. 존재 자체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게 뭔가 비로소 감이 오고 그 바탕 위에서 제 양육을 위한 훈육도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이전에는 훈육을 자기한테 욕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럴싸하고 달달한 말하는 사람을 쫓아다니거든요. 이런 일이 줄어들고 비로소 우리 옛말에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인간 관계가 안정화되니까, 그런 훈련이 되니까 가족관계나 사회생활의 패턴도 달라지고 당연히 재정적인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삶이 안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가 깊어질수록
쌤, 저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껴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단계에 이른 클라이언트는 그 자신이 이미 힐러예요. 힐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원래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으로서 비직업적 힐러로 남는 것이고, 또 일부는 직업적인 힐러가 되기도 합니다. 직업적인 힐러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을 향해 저는 빨리 힐러로 개업하세요, 이렇게 구박하는 신용을 하고, 또 그분들이 새로운 직업인으로 준비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천천히 가이드해 줍니다. 그분들은 힘들 때마다 쌤한테 엉덩이 쥐어차여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라고 어리광을 부리고, 또 저한테 혼났다면서 쌤보다 제가 인간성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 그 사랑과 신뢰의 농담들이죠. 저는 그냥 명언이라고 인정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치유적 원리가 있는데, 신뢰받는 사람으로부터, 특히 신뢰받는 어른이나 멘토로부터 적절한 기대를 받는 것, 이것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성취욕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힐러들은 일을 해나가는 동안 자신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저에게 종종 세션을 청해오곤 해요. 저는 저 자신의 경험과 또 해당 힐러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조언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지혜를 다 갖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모든 상황이 새롭고 낯설죠. 그럴 때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때로 불과 몇십 초도 안 돼서, 때로는 한두 시간이나 하루 이틀의 숙고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런 제안이 당사자들께 매우 흥미롭다, 자신감을 준다, 영감을 준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내가 떠올린 그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주여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께 청하고, 또 어떨 때는 성모님일 때도 있고, 절에 가면 부처님과 관음보살님께 절하면서 주여라고 부르곤 해요. 주님의 응답이었을까? 내 생각 속에 데이터를 끄집어 올린 것일까? 제 경험으로는 두 가지가 구별되질 않더라고요. 원래 기도나 채널링은 당사자의 이해와 정보 수준을 넘어서는 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알려준다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나 명상,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방대한 의식세계의 데이터를 검색하는 거라고. 거대한 정보체계에 내 컴퓨터로 접속해서 주여라는 키워드를 치고 엔진 검색을 하면 즉각 찾아지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유익하더군요. 멋지군. 나에게도 언제나 묻고 의지할 수 있는 선하고 든든한 백이 생긴 게야. 어떤 포털을 통해 검색하는지가 크게 중요한가? 각자의 상황과 취향, 선택에 따르면 되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